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주의 전으로 일일이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우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5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5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김순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세심하신 손길과 보호하심으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진리를 구별하게 하심으로 조상 숭배와 우상 숭배의 제약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온전히 복음화가 되게 하심으로 세계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건강한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가치관이 퇴색되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사탄의 유혹이 스며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성당에 다니셨는데 지금은 시험에 드셔가지고 안 나가신답니다. 왜 안 나가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여기 구포동 성당에 다니셨는데 그 구포동 성당에 주차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분들한테, 신부님한테 주차장에 그 평일에는 주변 분들이 다 이렇게 차를 대게 해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미사 드릴 때만 주변 분들이 그 차를 못 대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 보고서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질 않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오니까는 차단기도 없고 또 주중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차대는 거 보니까 너무 개운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주변 사람들이 차를 잘 대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해주십니다. 주일날이면은 다 이렇게 알아서 다 빼주시고 또 수예배 때는 이렇게 또 다 빼주시고 평소에는 차를 대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 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마음에 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걸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 바로 앞에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장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요한 사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신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날을 보여주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보물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낸 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 2년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2년째 되는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의 환상에 비슷한 그런 그 환상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내용은 정반대죠.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말의 환상은 회복을 위한 말의 환상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의 환상은 멸망과 파멸을 위한 그 환상이었죠.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미 성전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절부터 말씀 쭉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면은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특별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돌이 되겠다. 모든 민족에게 그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겠다. 이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서 그 돌을 들어서 이렇게 던지듯이 던지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민족들이 만만히 보고서 들어왔는데 막상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돌을 딱 잡는 순간에 도저히 둘 수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돌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번 겪어봤거든요. 저 내과에 가게 되면은
거기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손님들 오시면은 손님들 모시고서 그 내과에 있는 옆에 있는 카페를 가곤 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의자가 독특해요. 의자가 왜 흔히 말하는 그 자동차 자키 있지 않습니까? 차를 들어올리는. 근데 차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 기차라든지 큰 기차라든지 혹은 뭐 다리라든지 이런 걸 들어올리는 자키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쇳덩어리로 돼가지고 사람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큰 쇳덩어리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난 삼아서 그 오신 손님들 앞에서 이거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하고서 이거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하고 흔들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워낙 제가 허리가 약한데 허리가 삐끗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넘게 이거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하고 흔들려다가 그게 안 흔들리고 저한테 충격이 와가지고 그 쇠라는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넘도록 허리를 붙잡고서 아이고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거 만만해 보이는데 하고 건드렸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건드린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허리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해가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성전 건축도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회복이 되겠구나, 회복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회복은 돌아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만만히 보고 건드렸다가는 그 건드린 자가 오히려 크게 다치게 되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뭘 회복시켜 주시겠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은총과 간구한다는 말이 탄원한다는 뜻입니다. 탄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을, 심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회복하게 되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건강 회복이라든지 혹은 물질 회복이라든지 혹은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거 다 좋지요. 거기다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건강 회복되고 그리고 물질 회복되고 혹은 자녀나 어떤 그 관계라든지 뭐 이런 회복이 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려고 하니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데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요. 즉 육체적인 회복이 언제냐고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회복되는, 독립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우리가 독립하는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심령의 회복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질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심령의 회복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너희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육간의 강건함입니다. 영도 강건해지고 육도 강건해지고, 근데 순서도요, 영이 먼저예요. 영, 육간의 강건함이에요. 우리는 늘 육이 강건케 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육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물질 육입니다. 육체적인 건강 육입니다. 인간관계 육입니다. 그리고 앞날의 어떤 형통함, 그것도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육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언제든지 육의 회복이에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수입이 없습니다. 하나님 수입을 주십시오. 내가 관계가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늘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미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구해야죠. 당연히 회복돼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영혼의 회복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보통 애통이 아니고요, 정말 큰 애통이라는 것은요, 이 경악할 만한 그런 슬픔, 애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애통인가 하면은 하다드림몬에서 있었던,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그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관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거기에 요에서 요라고 표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내려가 보면은요, 역대하 35장 말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35장 24절 말씀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역대하 35장 24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요시야 왕의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무기또 전쟁에서, 이집트와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하다드림몬에서 사망해요. 무기또의 하다드림몬에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큰 왕을 잃었도다 하면서 슬퍼합니다. 근데 그런 슬픔이, 애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회복되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처럼 그런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 주중에 저희 교회 선배 사모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참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걸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주중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선배, 누나, 형들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묻는데,
그때 제가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살 위의 형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몇 년 전에 궁금해가지고 1, 2년 전에 궁금해서 페이스북을 딱 들어가 봤더니 그 형이 한 6, 7년 전 사진은 있는데 6, 7년 전 이후부터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근데 그 형이 이미 그때 청년 때 24살, 제가 23살 아주 그냥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벌써 신부전증을 그래서 그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같이 먹어도 반찬이 2개예요. 소금 같은 거 안 넣은 반찬, 저는 소금 넣은 반찬.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기도할 때도 같이 하고 기도원 가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한 6, 7년 전부터 사진이 없길래 작년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길래 속으로 생각하기를 죽었구나. 뭐 24부터 그 투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죽었겠지. 그러고서 이제 그렇겠구나. 아유, 내가 안성에 있다 보니까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연락도 못 받았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요. 건강하게 있을 줄 알았던 선배 사모님은 소천하시고 그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밤 10시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씨 형 죽은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아이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또 나오고요. 그 후에 페이스북에다가 6, 7년 전 사진만 올려놓고 그 뒤부터는 안 올렸어. 죽은 줄 알았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여기 눈끝에 눈물이 대롱대롱 달리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애통도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 좌절해서 슬퍼서 하는 애통이 있고요. 하나는 너무 좋아서 하는 애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애통이 어떤 애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애통이 옵니다. 좌절의 애통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애통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의 애통이죠. 이런 애통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막 배서부터 가슴, 목, 막 얼굴 할 거 없이 팍 벅차오르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한 왕이 죽었도다. 요시야 왕이 죽었구나 하는 그 슬픔의 애통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슬픔인데 부활하시는 사건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애통. 그 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에서 그치는 게 독립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독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나를 만만히 보고 들려고 덤볐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허리가 삐끗해지고 그 기업이 허리가 삐끗해지고 그 대상이 허리가 삐끗해져가지고 어이구 하고서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니었네 그러고 도망가게 되는 회복. 아멘. 그 다음에 회복은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이고 나는 데서 오는 큰 애통함, 큰 눈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있는 애통보다는 큰
크게 울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복만을 기대하고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큰 복을 놓치면서 기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의 회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회복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메꿔야죠. 그래야지 혼란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땅에서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도 멈추질 않고 더 나은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은총과 간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간극이 메꿔지고 차이가 메꿔져야지.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회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축복 많이 받았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영혼의 회복까지 일어나고 천국까지 회복이 일어나는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난 이 땅에서 회복이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차이를 알고 그 차이를 내가 메꾸려고 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올바른 거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 힘쓰는 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줄 것이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부자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참 그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그 사람의 특별히 기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몇 조 원씩 지금까지 한 500조 원인가 600조 원을 기부를 했대요. 자기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부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왜 했냐 하는 것이 이제 또 매스컴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누드 파티도 하고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문란했던 거예요. 또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줘서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인되는 사람한테 그걸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되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대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인류 역사상 참 괜찮은 일도 많이 하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도 크게 투자하고 뭐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한편에서는 이 골고루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골고루 좋은 게 아니고 이쪽은 쑥 좋고 이쪽은 쑥 처져가지고 기준보다도 쑥 처져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쑥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흔히 하는 말처럼 제 친구 목사가 테니스를 잘 치는데 테니스 잘하는 사람은 골고루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네요.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고 허점이 있으면은
그 허점 때문에 경기를 잘 못한대요. 골고루 잘해야지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공 넘기면 공이 또 넘어오고, 특별하게 화려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술술 경기를 해내고, 그게 잘하는 거라네요.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뭐 하나 굉장히 잘하는데 큰 허점이 하나 있으면은 결국 그 큰 허점 때문에 어느 순간에 펑 터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오죽 더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실 때 뭐 하나만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할 때는 다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육도 축복해 주시고 당연히 영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구할 때는요, 뭐 하나만 축복해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맞춰가지고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을 골고루 축복해 주시옵소서. 난 이거 괜찮은데 이건 좀 안 좋아. 그럼 이거 괜찮은 거 보면서 그래도 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 이거 괜찮은데 이건 아주 안 좋아. 하나님, 이거 메꿔주세요. 그래서 골고루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은총과 간구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할 때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노라.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셨어요. 아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하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손들이 하나님의 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난희 장로님, 오전 2부 김건태 집사님, 오후 예배 김옥기 권사님, 오후 예배 찬양 구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6월 목회 일정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헌금 및 안내위원은 이상곤 집사님이십니다. 안내 헌금위원께서는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일 원지은 하나님은 생일 맞았는데 지은이 어머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3일 김정섭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이에게 또 김정섭 집사님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막힘없이 다 주신 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 여전도의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여전도의 4조입니다.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